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것과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인생, 길면 70, 80, 순서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기간을 잘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유통기한이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잘 쓸 거냐라고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인생을 살 거냐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벌이하는 책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여러분 듣게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신자가 별거 없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뭐. 네. 별거 없다는 말하고 똑같네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게 더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좀 센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강 권사님이 별거 없네. 건설했더니. 그 얘기는 뭡니까? 수준 이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담아요. 그죠? 똑같네. 그러면 너나 나나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겠는데, 뭔 얘기가 들리냐 하면, 더한데, 더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별거 없네보다 제일 밑이에요. 더하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 더네.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게? 신학교에 다닌데 저 사람이. 그런데 아유, 저 사람은 참 진짜 걱정거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열불나죠. 여러분 자식이 진상, 화상, 문제덩어리라고 했을 때 기분 좋은 분 계세요? 속상하죠. 별거 없네도 그렇지만, 똑같네도 그렇지만, 더한 데는 정말 화가 나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구절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배웠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뭐를 가르쳐 주냐?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자 잘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인생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성공하는 길로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냐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이 뭘 하시는지 이거를 못 배우고 안 배웠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증거가 없어.
여러분이 일했는데 날마다 그 일이 일한 것만큼 소출이 안 나와요. 소출이 안 나온 그 일은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심겨 있으면 나게 돼 있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에 한 5년 됐나? 감나무 사다 심어놓는데 성경이 믿어지는 거 있죠. 아니 감나무 보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 그 정신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뭘 보고 느꼈느냐가 다릅니다. 이게 한 3년 되니까요, 얘네들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100개도 넘어. 와, 아니 못 믿으시면은 우리 집에 와요. 한번 보세요. 어느 밭이든 다 가보세요. 그거 이 씨 심는 그런 채소, 곡식 이런 것들은 거의 100배도 넘어. 그걸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100개, 수백 개 열렸는데 이게 다 소출로 열매 따먹을 만큼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100개 열렸는데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하나가 가서 확인해 봐. 몇 개 달렸는지. 한 20개 달렸어. 지금까지 꼭지가 이게 빠져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떨어질 때마다 피가 이 속에, 아니 저게 다 빠지면 어쩌라는 거냐. 그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20개 남았어. 우리 하나씩 놓아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충해를 견디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견디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버텨준 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이쁜 거예요. 그런 짓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 감나무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주님이 신자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주님은 다르게 해줬어요. 너가 영접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불신자하고 다른 신분을 너한테 줬다는 거. 다릅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네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한 이유는 뭐냐면 너한테 열매, 나타내심, 결과 이런 것들이 다른 증거를 갖게 한다는 거. 내 안에 이게 있어.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 세 번째는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의 관리입니다. 관리, 성전 관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걸 가지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닌데요? 없는데요? 그럼 뭐예요? 별 안 믿는 사람 다를 게 없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 어떤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와가지고 주님이 씻어준 데다, 용서한 데다 라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오히려 이상하게 오염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확인이 뭐냐면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이 시설을 들어갈 수 있는 증명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좋은 회사는 다 그래. 그렇죠. 우리나라 들어올 때 입국 검사를 해요. 이거 안 갖추면 못 들어와. 그죠? 예.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사 들어가는 데는 IC 카드를 목에 걸고 들어가.
그렇죠. 그 IC 카드 없는 사람, 나하고 사장하고 친구야. 그래도 소용없어. 이거 있어야 돼. 근데 요새 카드 이런 거 걸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요즘에는 지문만 딱 대도 그냥 통과야. 지문이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강고사님. 다 봤어요? 예.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게 1900년대부터 이 지문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지문 가지고 범죄 수사에 쓰여요. 우리 전체 인구, 세계 인구가 76억쯤 된대요. 76억 만 명이죠. 76억이 되는데 지문이 같은 확률은 이 박사님이 연구를 해서 보니까 870만 대 1 확률이 돼요. 네. 숫자의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네. 세계 인구가 76만 명입니다. 76억만. 근데 지문이 같을 확률은 870만 분의 1. 그러면 76, 이거 보면은, 이거 뭐예요? 10배도 넘어. 그건 확률이, 지문이 같다는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지문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와 같냐 하면 지문은 꼭 나를 확인하는 수단이에요. 예, 지문만 확인하면 다 나와. 근데 요즘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눈동자, 홍채라고. 이 홍채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 크기,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특수 제조된 사람들이.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것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 요즘엔 딱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윤곽조사가 컴퓨터를 탁 해가지고, 아, 요건 김혜미 집사. 요거는 고미자 권사님. 그냥 저렇게. 차 타고 지나갈 때 여러분, 요새 돈 안 받아. 고속도로에서 돈 받아요? 무지한 사람은 안 받는 줄 알고 신기네. 근데 다 은행에서 빼가. 신분이 확인이 됐어. 그냥 속도 백으로 지나가도 그거 다 찍혀. 이게 뭐예요? 감지가 된다. 아, 저 사람 누구다. 라고 하는 감지가 된대요. 그래요. 지금은 이런 때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DNA로 확인하면 저 사람 죽었어도 확인이 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문조사해가지고 김정자 권사님 걸 아실까? 얼굴 윤곽을 조사해가지고, 아, 저는 김정자 권사님 이렇게 아실까요? DNA 검사해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먼저 감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유무입니다.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피가 발려지면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넘어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발렸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손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겐 세상 사람과 다른 감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묻혀져 있어요. 피가 발려져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지 다름입니다. 나는 다르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나는 다르다에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약함이 오느냐 하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신감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는 이 자부심은 언제 오냐? 돈 벌면요. 이 사람이 가지는 자부심은 자기가 배운 거예요. 지식. 이 사람이 자부심을 갖는 건 뭐냐면 권력을 가질 때나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자부심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 것 없는 신자의 자부심,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막 롤러코스터처럼 뛰었다 가라앉았다, 뛰었다 가라앉았다,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씀은 해석이 다 됐죠? 해석이 다 됐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 굳이 나도 그거 믿어. 딱 한 분이지.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신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구 알아요? 귀신도 알고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믿는데, 이 믿는 데는 자기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신도 저분은 이런 분이야.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깨닫고 있어. 그 위에 살고 있다는,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자가 다름을 이걸로 가진 사람을 떤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떨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조심해. 반대는 뭐예요? 귀신이 나를 우습게 알아. 이게 다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인쳤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렸어. 그것이 발려진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다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신자라고 하면 어떤 다름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증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돈만이, 요번에 이 장로님 요번에 얼마 벌었어요? 다음 주에 더블로 되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근데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더 줄었어. 요새 일감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힘들어. 근데 오늘 믿습니다 했는데 오늘보다 또 떨어졌어요. 이게 짬빙이 돼가지고 팍팍 뛰면 믿습니다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의심되는데 왜 이러시죠? 막 따지게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 우리들이 계산을 잘 못해요. 가잼비의 계산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눈 뜨셔야 됩니다. 진짠가? 아닌가? 주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다. 계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되냐? 내가 아까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시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람바노라고 하는 그런 원래 그 뜻이에요. 이해했다, 깨달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은 어서 오십시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 가슴을 이렇게 하고 보세요.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세요. 그분이 계심을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깨달고 내 안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냐 하면은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이해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믿는다라고 하는 주입만 시키면 그건 가스라이팅 쇠뇌예요. 아닌데도 자기는 그런 줄 아는 거죠. 신자의 다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성결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구원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 세례는 물로 받는 것인데 이거는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양심의 간구다. 전에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오늘 바쁜데 끌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끌어내세요. 여러분이 내 규칙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그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끔찍도 안 해. 너나 가. 나 오늘 바빠. 나 땅 사가지고 가봐야 돼. 이런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양심이 자꾸 충일해지는 겁니다. 욕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나왔던 또 중학생 애들이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아. 시발로 시작해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언어의 그냥 내용이 욕이야. 그랬는데 이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지가 욕한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입은 숙달돼 가지고 그거 18 이게 나왔는데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구나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발동이 걸리는 거 이게 뭡니까? 가책이에요. 가책. 정말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은 그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엔 불편해요. 전에는 조금도 부담 없이 행동했던 것들이 자유롭게
이런 거 가책 없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도 별것 없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에 가책이 생각이 되면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그래요. 그리고 혼란이 와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것이 달라지는 현상이다는 거예요. 신자가 달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됩니까? 신자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 옆에 사람하고 고랑내고 머리도 뜯어내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싸움,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기도 하니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욕하고 싸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무 심했다. 사과를 먼저 하겠다. 그리고 돌아서면요. 내가 왜 저렇게 해야지? 라고는 오락가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신자이기 때문에 다른. 네. 여러분, 내가 신자라고 한다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느낌은 또록또록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퍼지는 그것이 뭐냐면 네가 잘했다 하는 성령의 말씀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눈물 나. 맨 처음엔 초짜들은 그래. 그리고 내가 그냥 막 속상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팍 녹아버려요. 이게 뭡니까? 신자가 다른 거라는 거. 예.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을 나와요. 말도 안 가리고 막 했는데 이제는 좋은 걸로 골라서 쓰는 거. 그게 구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갈 자리, 안 갈 자리, 돈이 되는 자리, 안 되는 자리, 이런 것만 가렸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게 아버지 기뻐하신 일일까? 기뻐하실 곳인가? 이게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하는 것이 이게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아니야. 이건 맞아. 이런 것들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카도시 하세면 어떻게 실천해요? 구별로. 구별하는 거. 아멘. 네, 여러분들이 내 삶의 충동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으로 똑같든지 아니면 별거 아니네. 이런 취급을 자기가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것이 전에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세상에 묻혀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내 마음을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구별 못했어요. 그런 마음이 어쩌다 한번 생겼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면서 깨끗해진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거짓말 달고 다니는 사람 고건사님 보셨어요? 저 사람은 밥 먹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숙달이 됐을까? 그런 분들이 내가 진짜 신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뭐가 바뀌어요? 성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책을 많이 받아요. 그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둥아리를 좁혀. 왜 그래요? 바뀌가 있어요. 신자는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늘이 떨어져요.
저 사람이 여태까지 살았던 사고방식,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비늘이에요.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개 낀 날이 많았었거든요. 안개가 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리 쳐봤고 저리 쳐봤고 했던 것이 안약을 바르고 보니까 이게 희끄무리 오락가락 안개 낀 장충당공 이런 것들이 싹 가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는 것이 신자의 다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의 입증,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조건 다 교회에서 너는 안 믿는 사람이야, 너는 가짜야, 나이롱이야, 이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 입증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덤핑으로 산 사람들. 덤핑은요, 나가보면 전부 다 최고급이라고 해요. 양말 사면 전부 다 뭐예요? 네, 최고급이에요. 진짜 최고급이 있어. 근데 무조건 전부 다 최고급이래. 그거 뭐예요? 가짜 없어. 그게 덤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없었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한다는 거예요. 왼편과 오른편 얘기, 그걸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모르려고 그냥 이 기준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무조건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때냐? 다 어려운 때입니다. 다 어려운 때. 힘들고 혼란스럽고 갈피 뭐가 옳은지를 말해 줄 사람이 없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는?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기독교의 제일 맹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믿을 판인데 누가 하나님 얘기를 대신하겠어요? 신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네가 보여봐. 마귀가 와서 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거 해결해봐. 보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종교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진짜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야 돼? 다르다는 것을 체험한 걸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요걸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딱 들어오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이런 다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밟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 있어야 되는데 신자의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세상에서 보지 못한 맛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맛봐야 되는데 없어. 맛도 못 봤어. 그러니까 멋이 난리도 없죠. 믿음의 멋은 오솔리티,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름을 보증하시는 성령에 나타나시는. 이게 없어. 그런데 그게 재미가 있어야 되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흥미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문화적인 것들을 가미시켜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막 발광할 수 있는, 자기가 막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잘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속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데서 맛을 내는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유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할 때는. 저건 세상에선 통용되는 거예요. 저런 사고방식은 세상에 그냥 유행 트렌드 같이 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게 막 아프게 느껴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맞죠? 맞죠? 네. 누구만 그랬어요? 이따가 국수 2개. 나한텐 아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뜻이 나에게 이게 느껴지는 게 그게 맛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멋입니다. 신자의 멋. 그리고 행복감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우리의 가젠비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젠비를 따지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했으면 주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개 줬으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따지죠. 그 중심이 다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오남용, 성경 말씀만 들이대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내가 얼마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그러냐 했더니 주님이 너 누구야? 이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너는 신자로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너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복 달라고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얘기해야 될 때요. 굉장히 자존심 강해진 개성의 시대, 자유의 시대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해자가 더 인권이 있어요.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는 말도 못해. 이런 상황이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가정비만 따지면 왜 문제가 됩니까? 싸움해야 돼요. 내 주장만 하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걸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교회에서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다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것을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발핀이 실패, 아픔입니다. 두 번째는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막 그냥 열광을 하면 열정이 있는 것처럼. 안 그렇다. 성령이 계심의 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네. 나는 왜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증거까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는 거긴 9개만 얘기했어요. 그 9개가 사랑이라,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이 9개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지고 싶지 않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가끔 나오긴 해요. 네. 가끔 나오는데 이런 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왜 그럴까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그 일들을 계시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자임을 증명하는 길은 뭐예요? 성령이 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그 다음에 신자의 입증은 뭐와 같으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도 욕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너희가 잘못 구함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주님이 실패하는 이유는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가정비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신자로서의 이 과정과 지식을 가지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 안에 신앙의 가정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그래요. 영접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셔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뭐를요? 주님을 모셔 드리는 건데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누구신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와 계시는 그것에 증거가 생긴다. 이게 열매, 나타내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 나타내심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항상 중심에는 세상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막 그런 사람 보면 막 이게 깎으로 돌아가지고 힘 쫙 빠져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렇게 약물 복용.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확 그냥 돌아다니게 스트레스 푸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푸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요, 선한 양심을 따라 주님께 가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내게 깨달았게 하시는, 책망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신자의 다름이 이런 거다. 반응이 달라집니다. 다른 것은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내 양심 속에서 자꾸 주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양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자꾸 육감적인 반응만 나와요. 싱샹 하는 거. 육감적인 반응은 뭐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반응은 육감적인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내 육감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게 영감의 반응이에요. 뭐가 빠를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꽝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도 꽝. 동시에 나와. 땅 때리면 꽝.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일을 당할 때, 괴로움 당하고, 심없고, 어렵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 주님께 상담하려고 하는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맛과 열정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 사는 맛이 있죠. 다 나름대로의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맛은 어떤 맛이에요?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나를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요 맛이 내 혀끝에만이라도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 맛은요. 짜르르르르.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맛으로 느껴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감각은 영감이지, 이거는 미각이 아니에요. 이건 지각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이 나한테 하시는 영혼이 살아있을 때 느껴지는 감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다름은 계산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쟁비를 따지는 사람들의 그 가쟁비는 뭐가 중심일까? 내 이익 중심, 내 재미 중심, 내 열매 중심, 내 가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11조 내야지, 날마다 끌려가가지고 노력 봉사해야지, 이런 걸 따져보면 다 뭐예요? 가잼비 완전히 제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잼비를 주님 중심으로 했을 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거긴 흥미를 잊어버리게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가잼비 계산이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그걸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의 가잼비는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거예요? 염소가 돼가고 가라지가 돼가고 그게 쭉정이가 돼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데미지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다름은 살림의 기쁨이에요. 살림의 기쁨. 사람이 바뀌는 기쁨 있죠. 예수님이 딴 사람한테는 안 그랬는데 제일로 기뻐하신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는 춤춰. 뭐 했을 때? 이거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신자가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탕자가요, 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해달라고 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밴드까지 부르고 송아지 잡고 막 잔치를 해주는 건 왜 그래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엔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 생활 바로잡습니다 하는 것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또 제일 좋아했던 그것은 뭐냐면 백부장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백부장. 왜요? 막 폼나, 우락부락하고 용감하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은 이야, 너 같은 사람을 난 전에도 못 봤고 지금도 못 봤는데 너 대단하다라고 했던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5개의 그 말씀 반응을 어떻게 하냐? 영감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다, 말씀하신 거다, 거기에 반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맛을 보면서 그것을 에너지로 삼는 열정입니다. 난 이걸로 살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막 여기서 불이 막 오르는 열정, 열받는 열정이 아니고 에너지가 막 충만해지는 열정 못 느끼십니까? 그 열정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잼비의 계산이 내 중심의 가잼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가잼비. 그리고 사용설명서를 다른 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설명서로 삼고 그거 따라가는 것. 그리고 사람 살리고 변화되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는 이런 신자의 다름을 소유하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전진하자 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도 있겠고 힘든 것도 있겠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